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드림으로 수요예배, 올해 첫 번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김순인 권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 첫 주 수요 예배를 찬송과 기도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변화되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주님 닮아 살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2023년도 벼가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실천사항을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는 주제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안백교회 환우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정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어 힘들지 않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전쟁에 멈추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 나라 모두가 안정이 되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가정, 부목사님 가정, 전도사님들 가정들을 평안함과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 1100쪽에 있습니다. 1100쪽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씻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 한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지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신동 1, 2, 3구요. 우리 신동 1, 2, 3구에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테이프를 잘 끊어주셨는데 또 다음 주부터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장부와 통장을 사무실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결산감사위원들 잘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12월달 감사일기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해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이렇게 복사해서 날아들었습니다. 똑같이 양쪽에 제출용과 보관용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한 장은 제출용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제출해 주시고, 또 보관용은 자기 성경책에 끼워 놓고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이 연말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볼 것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주시면은 철을 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함이나 안내원에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근심과 염려들이 이렇게 떠나갈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빛이 있으라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수립하지요. 어떻게 살아갈까? 새해에는 좀 내가 다르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통 계획을 세우지요. 요즘 시간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리 쓰는 것이 지금 유행입니다. 특별히 PDS 다이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그러한 매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한번 적어보고, 적었던 것을 내가 삶의 하루 시간 속에서 실천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점검이 됐는가 피드백하는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1년 내내 살면,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PDS 다이어리라는 유튜브를 보시면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1년 만에 내가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간증이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작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상태, 어지러진 상태, 마구 섞여 있는 무질서 상태를 말하죠. 공허한다라는 것은 빈 공간, 텅 비어 있는 그런 곳을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 마구 섞여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어떤 곳은 텅 비어 있고 어떤 곳은 매우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 수면 위에, 그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 혼돈, 무질서, 빈 공간, 어두움, 혼란. 이 네 가지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카오스 상태에 운행하면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그리고 텅 빈 곳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채워가시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면서 이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그 가운데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구원의 큰 역사 속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샘플로 삼아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샘플인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구원의 거대한 대서사시를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가 인도하고 다스리고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들여보낸다라고 하는 표본을, 샘플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백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함이 없이 그리고 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마치 끊임없이 발정난 암나기처럼 계속 외양간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빠져나가서 계속 세상 가운데 배회하는 거죠. 마치 들나기처럼, 암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겨 버리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정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기한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기한이 차면, 그 기한을 넘겨버리면 하나님은 매우 무서우리만큼 냉정하고 진노를 하시며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직진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바벨론에 점령하기 직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게 합니다. 많은 상징적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박합니다. 살구나무 환상,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줍니다. 북방에서 거대한 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측량줄을 에레미야 손에 쥐어주면서 너희 백성들 한번 재보고 다녀봐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측량줄을 주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재어보라고 합니다. 비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곁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온전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샘물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신, 바알과 아세라와 금오수와 밀곰과 다양한 신들을 찾아서 계속 헤매더라는 거죠. 살릴 수 없는 신, 생명을 줄 수 없는 신, 죽은 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찾아다니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유통기한이 찼구나. 그래서 바벨론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을 고통스럽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항복해라. 돌이키지 않으려거든 항복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70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70년이 찬 때에 그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 말이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한 후에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회복의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을 시켜서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리신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즐거운 자들과 함께 춤추면 나오리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겠다. 다시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삼아주었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서 순결한 백성, 완전히 새로운 신부처럼 그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세우고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고 춤추게 해주겠다. 다시 사마리아 들에 있는 포도나무를 심어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죄와 어둠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생명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세움을 입으면 다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처녀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운다, 세움을 입는다라고 할 때 세우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술자가 세우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다이어리에 기록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줄 때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내가 세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 같으나 교회의 공동체도 우리 하나님이 세워줄 때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7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백성들을 모으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는 사람들을 다 다시 모은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후에 다시 고국에서 새롭게 세우는 것 엄청난 큰 일이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모을 수도 없고 돌아오기도 할 수 없고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세울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처녀 이스라엘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은 다시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예전에 거룩한 신부로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세우심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또 이스라엘 민족과 공동체를 세우죠. 그러나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 산 꼭대기에서 외치는 파수꾼의 어떤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외침의 나팔 소리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외치는 이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일어나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우시기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십니다. 그러나 세우심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파수꾼이 세우시는 외치는 날에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일을,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단하여 실행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으로 돌아가고 다시 모아서 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여전히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상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자고 외칠 때 거기에서 내가 그 일을 결단하고 일어서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우리를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다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냉철한 이성이라고 하는, 냉철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사고로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로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성공의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냉철한 이성 속에 있었을 때,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활동할 공간이 없어버립니다. 우리의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습관, 우리의 완고한 고집, 냉철한 이성,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일어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일어서서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신 후에, 새롭게 세우신 후에, 새롭게 공동체를 회복하신 후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가 양떼를 도우시는 것을,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우시는 그 세움의 공간에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세워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 평화로운 상태의 복,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내 가정에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물된 동산, 하나님의 물, 성령의 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의 내용들도 이렇게 푸르푸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또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새롭게 세워지는 그곳,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곳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겠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겠고 모두 다 즐거워하고 춤추는 가장 행복한 모습의 상태를 우리에게 축복의 모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시온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해주시겠고,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마침내 가장 모든 것이 변하여 즐겁고 기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빛교가 2024년도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소생한다라는 거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 자신이 주님께 돌아가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세움을 우리는 받아야 다시 살아나는 것.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먼저 받은 후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먼저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내가 먼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먼저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새롭게 세워지고자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거친 들로 나가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에는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2024년 수요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꿈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다시 세우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자가 양을 돌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돌보심을 받는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 2000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거짓과 당뇨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당뇨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이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드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당뇨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이해 크게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지휘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드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복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지휘하며 행진하는 이 영광의 그 나를 드소.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지휘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드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냉철한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 일어서는 것이고 아버지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삶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다시 부흥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 한 해에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실 것인데 아버지는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무너졌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쓴뿌리들을 아버지 뽑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빚진 자가 되어 우리의 하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승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전북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먹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이진경 집사님 또 치료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정진성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백충기 집사님 양순덕 권사님 또 수술한 후에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전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치료되어 아버지는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되어 다시 찬양의 자리에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자리에 세워 주십시오. 우리 양순덕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이순자 권사님 우리 골반 수술하시고 또 아직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숙 권사님 또 다리가 아픈 또 온전히 수술을 하여 다시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 또 어깨와 무릎 허리 수술한 후에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소생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다시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놀라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